말씀 보십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3절까지고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제목이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본문 보시게 되면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내가 너희를 했는데 또 이렇게 너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란 말은 복수형입니다. 이제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 3주간 소선지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박국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학개를 나눴고 오늘은 말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성경들을 좀 익숙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성경도 지금 읽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성경도 익숙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보지 않는 학개죠. 학개 그리고 말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라기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말라기 짧은 성경이죠. 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고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다가 400년이 지났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예수님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침례 요한 등장했던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하게 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죠. 또 구약 말라기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이걸 이제 말라기가 듣게 되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11조와 헌물을 강조하는 본문이 있는 그런 성경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딱 있는 것이 말라기 3장 8절, 7절, 8절 하나님 믿고 도둑질한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가 이걸 들으면은 마치 이제 동치미나 김치 없이 그 밤고구마 3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물론 11조와 헌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든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말라기 2장 15절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니냐.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여기서 끝나버리게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5절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어릴 때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장 15절도 앞과 뒤를 쪼개서 뒤는 기억하지 않고 앞에만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 그런 것이죠. 특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똑 띄어서 그것만 설명할 때 2장 15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 얘기 들으면서 말라기가 어느 시대 때 어떠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나왔는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중요한 것 헌금을 강조하거나 뭐를 강조하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또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똑 띄어서 움직이면서 한 구절만 또 한 어떤 어절만 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잠깐만 성경 보는 그걸 잠깐 보도록 하시죠. 말라키 이제 히브리 말로 이거는 나의 사자 이런 말입니다. 말라기는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400년보다 조금 더 되는 그런 5세기, 기원 전 5세기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말라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마,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학개를 나눴는데 기원 전 520년 전에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학개 그리고 스가랴입니다. 학개가 6월 달에, 스가랴가 그해 8월 달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있고 약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라기가 등장했습니다. 학개, 스가랴는 나와서 무엇했겠습니까? 학개 특별히 성전 중심으로, 스가랴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정말 또 이제 이렇게 재건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하다가 진짜 성전을 완공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가 언약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또 각각 가정들에게 영혼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는 말방울까지라도 거룩이란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이전에 제1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의 그 엄청난 거, 화려한 거, 멋진 것에 비해서 두 번째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좀 초라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답답한 것이죠. 그때 또 이제 선지자가 한마디 하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전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다윗, 솔로몬의 영광이었습니다. 더 큰 것을, 더 정말 엄청난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근데 10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싶었지요.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이 가졌던 그 놀라운 영광보다 더 큰 영광.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포로로 이렇게 귀환은 했지만 그것도 여전히 페르시아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기에서 귀환은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고 식민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실망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이 맞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 심령에 그 뜨거웠던 성전을 막 지을 때, 성전을 향해서 막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전심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냈을 때 이렇게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 또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보겠지 싶었는데 시간은 100년 지나가는데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6년이 지나가는데 우리 여전히 힘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낙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사실이냐? 맞느냐? 그러고 있을 때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줄이면 말이죠. 여호와의 경고라 이 말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경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들만 둘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조금 할 때 경고 많이 했습니다. 너 아빠가 별로고 있어 이렇게 하죠. 경고할 때 하는 말들 우리 성도님들 경고를 안 해보셨나요? 경고를 할 때는 이렇게 그 눈이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도끼 눈을 뜨게 되고 목소리도 이렇게 좀 아주 그냥 깔리거나 아니면 빽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별로고 있어. 너 혼난다. 너 두고 봐. 똑바로 해. 정신 차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고하실 때 I love you 하시는 분 계십니까? 경고하시면서 사랑의 아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2절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경고하는 첫 음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보통 이렇게 I love you 하게 되면 또 이제 이렇게 그 답을 하지 않습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저도요, 혹은 저도 사랑해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느닷없이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송구해서라도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비록 꼬라지는 이렇지만 그러나 제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또 진정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말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얘는 이제 거의 영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아빠가 말할 때도 이렇게 영어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볼 때마다 딸내미가 너무 이쁘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했습니다. I love you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이렇게 고개를 딱 들고 빤히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Why? 사랑해? 그러니까 왜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네가 내 딸이니까, 네가 내 새끼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네 아빠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사랑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why 이렇게 왜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 꼬라지를 봐도 내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데 아니 하나님 그 아빠가 나를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시지? 그러면 이렇게 주께서 왜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래도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요? 성전 지었는데,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킨 것이 무엇이 있어?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건방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또 주님이 그 답을 또 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답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2절 끝머리 보시게 되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야곱과 에서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형이 에서고 작은 애가 야곱인 것이죠. 두 사람이 그 쌍둥이였을 때 몇 분 간격으로 낳겠습니까? 이거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맞았습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같이 묻어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 첫애가 나올 때 발목을 잡고 둘째가 나온 것이죠. 이렇게 때문에 시간차가 그냥 같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도 먼저 하늘을 봤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에서가 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형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 아니겠느냐, 형제가 아니겠느냐, 쌍둥이가 아니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많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이럴 때 야곱 편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우리는 야곱 편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십니까? 아니면 에서는 왜 미워하였습니까? 되십니까? 제가 그런데 에서는 왜 미워했을까? 야곱 사랑한다 하신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케이입니다. 근데 에서는 왜 미워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크게 딱 찍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그 어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잠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왜 에서를 미워하셨나요? 하나님 왜 야곱을
사랑하셨나요? 이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때 미워한다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쭤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이 어떤 것일까? 보통 우리 사랑은 말이죠, 이렇게 눈이 하트가 되고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고 막 이렇게 음성도 이제 바뀌게 되고 갑자기 손이 막 모아지기도 하고 간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좀 가기도 하고 보통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입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없지요.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런 말씀과 내가 에서는 미워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정이 비틀리셔가지고 야곱 볼 때는 하트가 되셔가지고 I love you 하면서 갑자기 에서 볼 때는 도끼눈을 탁 뜨시면서 너는 내가 미워하지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였겠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의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지겠습니까?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버리신 겁니다. 에서를 발로 차버린 것이 아닙니다. 에서를 택하지 않은 것이죠. 한 사람은 선택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선택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또 이제 어려워지죠, 그죠? 그러면 이게 예정 아니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택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사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또한 사랑 없이 선택함이 없지 않습니다. 선택할 때는 반드시 마음에 실리게 되고 의지가 실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굳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계셔도 이렇게 뭐라 하지 않은 시대 때 또 나오신 분이 계신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게 되어 있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 마음이 실린 것이고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다못해 짜장면집에 가더라도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간만큼은 어떤 것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의지가 가는 것이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I love it. 난 이것을 좋아해요. 오늘은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전에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어떤 별명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데라,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조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리라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움직였던 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그냥 가라 하신 그 명령 붙들고 움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물이 많아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그 어떤 롯보다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먼저 있습니다. 이스마엘 있지요. 이삭 있었습니다. 육으로 낳은 이스마엘 택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낳은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한꺼번에 몰쳐 나왔지만 복중에서부터 갈라버리셨죠.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의지를 발동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순간순간마다 택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택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야곱을 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아니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에서가 너의 형이었지만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조그만 애기가 말한 것처럼 why? 왜요? 라고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말은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언어는 말이죠, 자기의 믿음이 보여지는 어떤 창구거든요. 창문이고 문 아니겠습니까? 언어 무지하게 중요하죠. 영성과 이 언어는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스라엘 상태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했지만 뭐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냉랭해지고 마음에 냉랭해지고, 그리고 신앙은 또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겉에 이렇게 외양은 있죠. 겉에 모양은 예배 모습이지만 그러나 중심은 하나 없는 껍데기들만 갖고 온 예배. 또 그때 예배를 하면서도 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제사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백성도 그렇고요. 저는 거 가져오고 또 눈먼 거 가져오고 병든 거 갖고 오게 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또 이제 11조 가져오고 헌물 가져오지만 그러나 중심은 빼뜨려 버린,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실리지 않은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타락하는 순간에 삶도 망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미노처럼 탁 무너지는 것이죠. 그 망가진 것이 뭘 나타나냐면 결혼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결혼을 했지만 이제 또 막 쉽게 이혼하고 또 자폰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여러 이방신 섬기는 여인들과 자폰하게 되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겉에 보기에는 아빠, 엄마,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가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중시되지 않은 그런 가정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처럼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소? 이렇게 말한다거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것이 번패스럽지 않느냐,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이거 성가시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판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영혼이 타락된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 경고가 무엇인가요? I love you였어요. 잊지 말 것. 그들이 정말 가장 낮게, 또 이렇게 이제 낮게란 말은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영성이 뚝 떨어진 겁니다. 뚝 떨어지고 하나님이 있어, 날 사랑한 게 어디 있어, 정의 하나님 살아는 계시오, 이렇게 대들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경고의 음성이 뭐냐면 I love you 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음성 속에서 저는 세월을 빨리 보내서 400년 후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또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은, 둘째 사람은, 이게 나오죠. 첫사람은 흙에서 났지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주님께서 흙에서 난 사람을 끝끝내 그의 태생이 그러해서 미워했다면 첫 번째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유를 알 수 없게 마치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버리신 거죠. 내가 첫사람, 흙에서 난 흙덩어리, 먼지덩어리,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어 대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거 고백하신 거예요. 내가 둘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이게 이해되시죠?
내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어놓으마. 내가 이를 미워하는 모습처럼 걸어놓으마 말씀하시고, 그리고 알로비를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설명이 잘 안 돼요. Why?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왜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한다. 왜요? 왜 그러겠습니까? 야곱을 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십자가에 걸어놓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알로비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는 그때 물어서 되는 것이에요. 알로비오 할 때는 why? 왜요? 라고 물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같이 내가 저들이 하는 그 중심 없이 껍데기만 오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없게 말라기는 말이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말라기는요,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11조 강조하지요. 예배 강조하죠. 제사장들이요 회개하라 강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강조하죠. 너의 가정을 소중히 하라 강조하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돌아오라 이 말이었고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형이죠.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노라 현재형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하는 얘기 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뭘 말했겠습니까? 회개하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침례 요한이 말한 이유가, 그 회개하라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라기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아들께서 오시니까, 십자가에 걸어놓으신 그 아들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오?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오?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다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맞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 지금 날 사랑하실까? Why? 하나님 향해서는 why?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why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걸 물어봐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가졌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셨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떠한 음성을 통해, 어떠한 주님 앞에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십니다.